사무엘 6장을 보겠습니다. 6장을 보시면은 법궤를 이제 옮기는 사건입니다. 자,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점령했죠? 점령하고 이제 블레셋과 싸움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궤를 가져오고 싶어요. 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징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우사가 그 법궤를 만짐으로써 죽잖아요. 이 법궤를 주의해야 되는데 주의 못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 법궤가 움직이니까 그걸 잡으려고 손을 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면 안 됩니다. 부주의한 거예요. 많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사가 부주의한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만짐으로써 이 우사가 나중에 죽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또 법궤는 어깨에 매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법궤에 대한 설명을 쭉 해놨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보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20절부터 보시면은 이 법궤를 이제 가져왔는데 이 다윗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법궤를 가져오고 가서라서 얼마나 기분이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막 춤을 추면서 막 뛰놀았거든요. 이걸 보고 미갈이 어땠습니까? 조롱했잖아요. 다윗을 보고. 어떻게 조롱했습니까? 다윗 보시면은 어디 보시냐면요. 20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러 가로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이 미갈이 누굽니까? 전에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아브넬이 다윗에게 돌아올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 돌아오면 좋지만은 미갈을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미갈을 잊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미갈이 돌아올 때 이제 미갈이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을 때입니까? 안 살고 있습니까?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었어요. 배신한 거예요, 다윗을. 그잖아요. 다윗을 배신하면 안 되잖아요. 다윗은 그걸 알고 다 기억하고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은 그 아브넬 장관이 다윗에게 돌아올 때 너 돌아온 건 좋지만 미갈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받아주겠다 그러잖아요. 미갈을 데려왔잖아요. 그만큼 다윗은 미갈을 사랑했잖아요.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미갈이 어때요? 다윗을 보고 조롱한 거예요.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면 다 이쁘죠? 안 그래요? 결혼해봤어요, 알지? 그렇죠? 나중에 결혼하고 신혼 때 봐보세요. 네? 남편이 막 침을 흘리면서 밥을 먹어도 예뻐요. 사랑스러우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갈은 사랑이 이제 변한 거예요. 미갈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없어요, 지금. 이 마음에.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법궤를 가지고 너무 좋아서 뛰고 있는데 이 미갈이 이 다윗을 업신여긴 겁니다. 그 나중에 이것 때문에 미갈 됐습니까? 나중에 자식이 없어요, 미갈한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에요, 미갈은. 여기 그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갈 보면서 우리가 느낀 게 뭡니까? 그 배신하면 안 돼요. 우리 신랑을 배신하면 안 돼요. 아시죠? 우리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지조를 딱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안나란 사람 나오죠. 안나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세월 동안 자기 지조를 딱 지킨 거예요. 이 안나는 얼마나 훌륭한가 몰라요. 안나가 구약 시대 이름으로 한나입니다. 한나. 너무 예쁜 이름이에요. 그 지조를 딱 지킨 거예요. 힘들다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 미갈은요, 다윗이 떠나니까요, 다윗이 헤어지니까는요,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정들어가지고 다윗이 미갈을 부르니까 미갈이 갈 때 그 미갈 남편이 보고 막 울었잖아요. 보고 어떻게 헤어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런 일이 이제 중간에 나중에 사무엘
전에 나오잖아요. 이게 내용이. 그래서 미가를 보고 좀 우리가 이런 사람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가를 두고 좀 연구를 해봐야 돼요. 자세히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무엘하 볼 때 인물 중심으로 여러분이 좀 이렇게 메모해가지고 좀 묵상을 하면은 좀 이렇게 많이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서 꼭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게 뭐냐면요. 13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다윗.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린아이처럼 뛸 정도로 순수한 믿음을 가진 다윗이 그랬는데 여러분 사무엘하 6장을 보면서 저는 이제 느낀 게 뭐냐면은 6장 9절을 보시면요. 자,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뭘 두려워했냐면은 이 법궤를 가져오는데 나중에 우사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법궤를 가져온 것에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나중에 이것을 오베데돔 집에 잠깐 머물잖아요. 그잖아요. 잠깐 머무는데 나중에 이 오베데돔 집에 축복이 와요. 석 달 동안 이렇게 잠깐 맡겨놨는데 그 집에 축복이 와요. 그거 보고 아, 하나님 허락하시는구나 생각하고 나중에 이 법궤를 다시 자기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옵니다. 이거 보면서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란 말 속에 여기 신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법궤를 가져온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매사에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나 내 잘못으로 혹시 이게 되지 않았을까? 그 조심스러운 모습이 약간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요. 항상 우리는요. 지옥 가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갈 두려움은 없지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똑바로 산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신앙을 다윗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생활 구원을 이루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7장 1절 보시면요. 프린트블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 7장 1절 보시면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 시편 15장 22장, 31장, 33장 계속 읽어보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주를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요 말이 반복되어 있어요. 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저기 이제 연말이 되니까요. 그 이제 교회에서 임원을 세우잖아요. 그죠? 그럼 임원 세울 때 이제 전화하잖아요. 올해도 청년 부장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요.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해야죠. 그 뭔가 이상하죠. 그죠? 그쵸? 뭔가 이상하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두렵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안심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다윗에게는 그런 신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막 신앙생활 할 때 실은 두렵잖아요. 여기 계시면 임원들도 계실 건데 임원 처음 맞고 나서 여러분 기쁘던가요? 마냥 기쁘던가요? 내가 임원 됐다 하고 기쁘던가요? 두렵잖아요. 설교하는 저희들은 어떠냐면요. 설교하기 전에 얼마나 두려운지 아셔요? 설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저희 집에 집사람을 제일 제가 부러워합니다. 보면은
설교 나가려고 할 때 보면은 참 웃고 있어요. 보면은요. 맛있게 밥 먹고 있어요. 보면은 정말 부러워요. 야, 어떻게 저렇게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난 설교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요. 제가 익숙해졌을 때, 이 정도면 됐다고 했을 때, 떨리지 않을 때, 그때가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 법궤를 가져오는 이 말씀 한마디 속에 다윗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이라겠죠. 왜 말씀이 두렵습니까? 말씀은 정확하거든요. 말씀 한 말씀도 이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했거든요.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이 말씀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 친구 이야기가 있는데,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가 있는데 제 친구 아버님이 교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좀 이렇게 자기 집이 있는데 좀 먼 데서 교편 생활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오셔요. 이렇게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에요. 가끔 오는데 아버지가 밤에 딱 와가지고 자식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가 딱 와가지고 딱 무릎 꿇어 그런답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한 5명 있는데 쫙 무릎을 꿇는다 이렇게. 무릎을 꿇은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일 막둥이부터 물어본대요. 너 말해봐. 그런데 그냥 말한대요. 너 말해봐. 그러면요. 자식들이 무조건 다 말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일주도 있었던 일을 다 말해버린 거예요. 다 그냥.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는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막둥이는요. 두려워가지고 다 말해버린 거예요. 근데 점점 올라갈수록 어때요? 감춰요. 첫째는 어때요? 다 핑계대는 거예요. 이제. 잘 있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무 일 없습니다.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머리가 커져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막둥이는요. 순수하니까 어때요? 다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아버지는 다 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항상. 잘못한 거 없어도 이제 무서워가지고 막 떨고 있대 이렇게요. 자기가 그랬대 친구가. 그 막둥이인데. 아버지가 다 말해봐. 그러면요. 형들을 본대요.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막 이렇게.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네 그 모습이 좋다 그래요. 그래서 막둥이를 자기를 사랑했대요. 다 끝나고 나서 항상 막둥이 이렇게 안아줬대요. 이렇게요. 네 모습이 좋다고 그랬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시대에 이 두려움이 사라진 시대예요. 우리 시대에. 제 구원받은 많이 다요 있잖아요. 제가 91년도 구원받았는데요. 하루하루가요. 실은 두려움의 하루였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물론 주님 오시면 좋죠. 근데 이대로 이 모습으로 주님 맞이하면 안 되거든요. 더 잘 살고 한바탕 살아보고 주님을 맞이하잖아요.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으니까 매일매일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님이 아직 안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이게 묻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요. 뭐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이 죄의 이야기 듣고 또 7년 환난 이야기 들으면 무서웠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는 무서운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방인 더 그래요. 참 신기해요. 안 무서워요. 이 마지막 시대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그래서요.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14절 보시면은 6장 14절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때에 베옷을 입었더라. 자, 다윗이 춤을 췄다 했거든요. 두려워했는데
법궤를 이제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다윗의 행동 보면요, 완전히 어린아이 같습니다. 막 뛰노니다, 완전히. 요것도 필요해요, 우리한테. 그렇잖아요. 두려워할 때는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뛰놀아야 돼요. 그래서 찬양대사에 그거 있잖아요. 기뻐 뛰며 주를 섬기세. 그렇잖아요. 다윗에게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가져오셨어요. 순수한 마음이라고 하면 순수한 거. 자로 재지 않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만큼 막 기쁘는 거예요.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 청년은 청년다워야 되는 거예요. 청년이 어른다우면 안 돼요. 청년이 노인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다운 게 뭡니까?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면서 막 뛰노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청년다운 거예요. 근데요, 요새 청년들 보면은요, 노인 같아요, 보면은요. 기백이 없어요, 기백이. 하나님이 죽어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기쁠 때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모했잖아요. 보시면은 청년은 청년다워야 한다. 청년은 기뻐하며 뛰는 모습이다. 토끼, 사슴, 메뚜기, 얼룩말, 새벽이슬, 상록수. 이건 노인을 상징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청년을 상징하는 말인데 우리가 그래야 돼요. 막 뛰어야 돼요. 막 새벽 이슬처럼, 새싹처럼 이렇게 상록수처럼 항상 푸르고, 토끼처럼 뛰고, 메뚜기처럼 막 뛰고, 사슴처럼 뛰어넘고, 얼룩말처럼 막 뛰면서, 그게 청년다운 거예요. 다윗의 이 모습 보면서 이 모습이 참 좋다 싶더라고요. 은혜 앞에서 막 뛰고 기뻐서 주님 일을 더 하는 겁니다. 특히 언제 필요하냐면요,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6장.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22절 보겠습니다. 6장 22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보시면은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3절에 그날에 뭐라 하겠습니까? 기뻐하고 뛰노라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비방해도 그때도 뛰는 거예요. 왜요? 그 뒤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바라보고 뛰는 신앙, 그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시편 42장 5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그 다윗이 뛰노는 모습 보면서요, 우리 청년들은요, 이 모습이 항상 필요해요. 낭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 은혜를 바라보고 뛰놀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뛰놀 수 있는, 기뻐 뛸 수 있는 곳은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정말 기뻐 뛸 겁니다. 그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상황은 힘들지만 다윗처럼 뛰놀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필요한 거, 청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잠깐 묵상을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